곽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온 회중들은 왜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의 상반된 보고가 있었고 그들은 두 보고 중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진실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치고는 그들의 행동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진실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불완전성을 잘 압니다. 우리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판단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조금 있었던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고 그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그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극단적인 사고입니다. 죽는 게 낫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그들이 극단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무너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불안에서 나온 그들의 극단적 사고를 실제로 실천에 옮기려고 하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의 행동은 보통 심리학에서 퇴행이라고 부르는 방어 기제입니다. 문제는 커 보이고 자기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퇴행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이죠. 성이 높아야 얼마나 높겠으며
사람이 크면 얼마나 클까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성은 하늘에 닿았고 그 사람들은 전설적인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들은 어떻게 보였나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크고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작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하니까 뒤로 물러서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을 느낄 때 대개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째는 얼어붙는 것입니다. 영어로 freezing이라고 하죠. 너무나 큰 불안이 오면 몸이 얼어붙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둘째는 도망입니다. 영어로 flight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피라고 하죠. 달려서 도망하는 것만이 회피가 아닙니다. 틱장애처럼 무의식적으로 자기에게 오는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몸이 보이는 반응도 회피이고, 불안정한 아이들이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도 엄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피, 즉 퇴행의 반응도 도망의 한 종류죠. 그렇다면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불안을 느낄 때 사용하는 자아의 세 가지 방어 기제 3F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바로 두 번째 F, 플라이트죠. 도망, 회피, 퇴행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F를 선택한 사람도 있죠.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두 명의 시각은 전혀 왜곡되지 않았죠. 아름다운 땅을 그대로 아름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죠.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죠. 객관적으로는 불리한 전력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절대적인 강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홍해를 가르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관건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가나안의 강대함을 보고도 얼어붙거나 회피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맞서 싸우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확신을 주었으며 싸울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시각을 갖기를 원하나요?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까요? 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아나야 하나요? 아니면 나에게 꿈을 주시고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문제를 크게 보고 나를 작게 보며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이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맞서 싸우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